찬송가 563장 1절 4절 찬양 드림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 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른 대상과 잘 대비함으로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단락에서는 우상과 대비하고 또 뒷단락에서는 이스라엘과 대비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또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여기서 벨과 느보라는 그런 생소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벨과 느보는 바벨론 신들의 이름입니다. 벨은 바벨론의 최고 신으로 모로닥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느보는 벨의 아들로 지혜와 지식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들이 어떤 존재였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신들이 엎드러졌다는 표현과 잡혀갔다는 표현에서 바벨론이 전쟁에서 패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인 상황, 바벨론이 건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1, 2절 말씀은 이스라엘에 주어진 예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들인 벨과 느보가 엎드러졌다는 소식, 정확하게 말하면 앞으로 엎드러질 것이라고 하는 이 소식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희소식인 것이 분명합니다. 한 나라와 그 나라 신들의 운명은 서로 엮여 있어서 신들이 엎드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벨론이 전쟁에서 패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당시 다른 나라의 신들과 완전히 구별된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져서 포로가 되는 신세를 경험하게 되지만 이스라엘의 패배와 무관하게 하나님은 여전히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특별한 민족으로 세우신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열방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처음 세우실 때에도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심으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중재자의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바벨론의 신들, 즉 우상들은 그 나라의 신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짐을 끌어야 하는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어떻게 한 나라의 신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가 하는 비난과 비아냥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르시다는 것일까요?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안았다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업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한 나라인데 하나님은 마치 갓난 아기 다루듯이 이스라엘을 다루셨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출애굽 사건 때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일,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만드셨던 일,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일, 그리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은 채 광야 40년을 보내었던 일, 이런 일들 전체를 떠올려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한 것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는데 애굽에서 해방되어 독립된 나라가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업고 안고 품고 행하신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으셨다, 업으셨다, 또 뒤에 나오는 단어 품으셨다까지 포함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짐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짐을 지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우상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이스라엘의 노년이 언제를 가리키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짐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스라엘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짐 중에 가장 무겁고 근본적인 짐이라고 할 수 있는 죄의 짐까지 지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사실은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여기서 더 큰 사랑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이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해 언급한 선지자는 다시 우상에 대한 언급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극적으로 대비시키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런데도 우상 붙들고 살래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의 정체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신적이지 못하고 너무나도 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주머니에서 나온 금과 은으로 사람인 도금장이가 만들고 사람이 어깨에 올려 운반하며 사람이 어느 장소에 세워두면 꼼짝없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 철저히 인간적인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물건을 향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책임질 수 없는 물건이 사람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시대 사람들 역시 우상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 대표적인 우상들은 성공, 돈, 부, 명예 같은 것들일 것입니다. 성공하면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물질적인 개념으로서의 성공과 부가 행복을 준다고 믿는 행위가 과거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은 앞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앞단락에서 하나님이 우상에 대비되었다면 이 뒷단락에서는 이스라엘과 대비가 되십니다. 8절 말씀,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이스라엘이 패역한 자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패역하다라는 말은 반역하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노년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그 이스라엘의 말년에 가서만 드러낸 것이 아니고 늘 꾸준하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힘있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굽신거린 그런 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온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온 인류의 역사를 역사이고 인류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그런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의 자리에 있었더라도 거의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말이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더라도 그랬을 가능성이 많았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이 일을 기억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한결같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9절에 나오는 옛적 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두 일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일 수 있습니다. 옛적 일은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났던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던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죠. 그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억을 매우 강조합니다. 잊지 말고 잘 기억하라. 이런 내용들이, 이런 명령들이 곳곳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왕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쭉 외울 수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되새기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교훈을 발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만을 그대로 떠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속에서 교훈과 메시지를 발견하라는 그런 의미라는 말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얼마나 용맹했는가를 회상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깊었는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는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는 심오하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깨닫고 발견하게 되면 그분을 더 신실하게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적 일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에 대해 발견하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면서 당신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그 계획 성취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그 영광스러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과거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귀한 동력자로 부르셨는가 하는 사실까지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대비되는데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스라엘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공에서 멀리 떠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멸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공의로운 모습을 보임으로
하나님을 열방에 알리는 역할을 감당했어야 마땅한 이스라엘이 이웃을 힘들게 만드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공의를 상실해버린 모습을 보여줬고, 그것이 심판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달리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그것도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다시금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시키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판단하고 바르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지를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 부, 명예 같은 우상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유혹이 엄청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결코 인간다운 존재로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더 피부에 와닿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는 일에, 사는 그 길에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달리 정말 살아계신 분이셔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고 또 행하시고 일관된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해 오셨음을 저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어 맡기는 것이 가장 바른 판단이고 선택인 것을 저희로 하여금 오늘도 다시 묵상케 하십니다. 그 사랑에 저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선택에 늘 오류가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역사적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떠올림으로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 진정으로 나를 살게 하는 선택을 하기 원한다고 기도하십시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깨달아가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아름답게 자라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